그래서 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은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눈물을 저도 흘리게 했고 우리 사모님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빼놨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샤프한 그런 전도 방식 그리고 또 간절함이 녹아있는 전도 방식 그리고 우리 목사님으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주님의 몸되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배성대 목사님, 명선교회 배성대 목사님께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처 목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근데 대화를 전화로 이렇게 나눠보니 정말 훌륭한 전도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충주노예라고 했죠. 네. 충주노예에 계시고 그리고 괴산 중부교회 여기는 옛날에 용인 중부교회라고 했죠. 근데 괴산 중부교회에 지금 담임을 하시고 그곳에 18년 이렇게 부임하신 18년 되셨다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강의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PPT 띄우는 동안 제가 간단히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35살에 괴산 중부교회에 꼭 부임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기존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제 18년 차 됐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있는데 잘 안 들리세요? 네. 지금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누구 비슷한 거 아시는 분이 있으신 거죠? 네. 아버지가 지천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셨고요. 형이 수원영락교회에 있습니다. 남들은 형인지 동생인지 헷갈렸는데 제가 동생입니다. 형이 얼굴이 좀 작고 깜짝짝해서 더 어려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시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흰머리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35세였을 때는 새치 하나 없을 정도로 까만 머리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교인이 늘면서 흰머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백바이레를 좋으니까 교인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부임할 당시 그러니까 2009년에 1월 1일 날 부임하고 첫 주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부임 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침식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같은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평생 거기서 국산수 받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침식 한 날 100여 명이 와갖고 내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많아서 예배를 많이 드릴 때보다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한 명도 없을 때 예배 드리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그날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 정리하고 집에 오니까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제가 4번째 목사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36년 된 교회였습니다. 36년 된 교회가 84세대 노인 한 분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시골교회 한 명밖에 안 남아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인들을 내쫓았던 교회입니다. 그 새벽 예배 때 몇 명 안 남았을 때 이제 그 새벽 예배 때 교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넘겨주실 건가요? 제가 넘길 수 있나요? 넘겨주실 건가요? 골프. 안 갖고 왔습니다. 네, 그냥 제가 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시간상 2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2시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더 빨리 끝내도 되면 제가 최고로 짧게 하면 3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1시간 잘 못 넘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반응이 좋으시고 잘 대답해 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은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끝나고 안 가고 남아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형이고 제가 있고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둘째거든요. 둘째들은 기본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잔머리가 무난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아마 아이디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 새벽 예배 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옆에 가서 기회가 되고 너같이 그 신앙생활 하려면 그만둬. 딴 데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다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이 정말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저는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퇴하는데 교인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밀면 안 되니까 남은 교인이 있으면 본인 은퇴하는데 좀 지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땅이 한 200평, 그러니까 건물 이제 그 교육관 하나, 본당 하나 이렇게 있고 그게 200평 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아무도 없으면 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유시재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맡고 저를 그곳에 보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실 때 약 1,200-300명 정도 됐습니다. 노예에서도 제법 힘이 있으셨고 그런데 저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나중에 따졌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몰랐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 정도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으니까 알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왜 거기를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2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저희가 이제 계산군이지만 계산의뢰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는 가능성이 있어. 너가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괜찮은 얘기죠. 괜찮은 얘기.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죠. 2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저를 거기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 말고 다른 분이 계셔요? 권사님이나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몇 분이나 계세요? 괜찮습니다. 네. 소문만 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저를 아버지가 거기 보내신 이유가요. 2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너가 거기 가면 안 쫓겨날 것 같아서. 아무도 쫓아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형을 아시는 분은 우리 형은 모범생이었어요. 저도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형하고 저를 둘을 놓고 비교해보면 형은 모범생 중에 탑 클래스고요. 저는 모범생 중에 제일 밑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주실자를 했습니다. 출석 관리를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18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은 아직 10년이 안 됐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장남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보낸 거는 너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배워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성향을 아니까 저한테 그렇게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안 가본 세미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 세미나 갑니다. 가면 뭐가 좋냐? 새로운 거 하나라도 배우면 되거든요. 요새는 다 배우려고 안 합니다. 하나만 배우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교회를 배회합니다. 세미나 가면 세미나 장소를 배회. 여기도 여기 밑에 가보니까 만나홀이 있더라고 식당 그죠? 우리 교회 식당도 만나홀이에요. 제가 저기 위에 올라가고 3층은 안 올라가서 3층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안 올라가고요. 저는 이게 교회 여기 뭐가 더 좋은가 뭐 이런 걸 살핍니다.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명에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한 명도 대단한 한 명이에요. 어떤 한 명이냐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기로 작정하신 할머니.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냐. 그래도 그분 참 대단한 게 저 같으면 안 나온다고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은 가줘야지. 그래서 그게 1월 첫째 주 제가 부임하는 그날 오셨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나타나신 거죠. 제가 1년 딱 지나고 결산을 했더니 1년 헌금이 얼마 들어갔냐? 수익이 300만 원.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죠. 겨울에요. 난방 기름이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허술하니까 아무리 오픈기를 돌려도 따뜻해지질 않아요. 근데 그해 기름값이 좀 올랐거든요.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저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겨울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여름이 힘들어요. 살도 찌고 이러니까 너무 더워. 근데 여러분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전도하면서 이겨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만 오셨으면 이것만 딱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부임할 당시 저하고 아내하고 딸 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뱃속에 아이를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4.5명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딱 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6월달에. 근데 우리 집이 사택이 무허가였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 없는 데서 신생아를 키울 수는 없어서 처갓집에 보내놨어요. 근데 아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같이 보내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5일마다 장이 섰기 때문에 장날에 커피를 100잔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출발해서 시장까지 처음에는 아내랑 둘이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아내랑 둘이서 이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걸 하다가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혼자 해야 돼요. 제가 사실 그렇게 숙기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변 목사님이야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하니까 워낙 친근하게 잘 주셔서 대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말이 천천히 한다면 제가 좀 숙기가 없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막 장난에까지 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너무 창피해요. 그놈의 수레는 왜 이렇게 달달달달 거리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날만 되면 정말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비 오게. 그럼요. 비가 와야지 안 나가거든요. 오늘도 분명 비 온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저희 이제 화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이제 전도에 참여하고 오려고 그래서 1시간까지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오라고 하셔갖고 전도 빨리 끝내고 왔거든요. 오늘도 분명 11시 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오늘 쉽니다 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역하신지 분명히 새벽에 비 왔거든요.
근데 10시쯤 되면 비가 멈어요. 제가 10시 반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그럼 또 저도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큰 길로 가면 온 동네가 다 쳐다보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까지 나가는 그 큰 길을 안 가고 골목골목 이렇게 숨어서 갔어요. 너무 창피해요. 제가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1년에 한 50주 조금 안 되게 하거든요. 100잔씩 따지면 10주면은 1000잔이죠. 50주면은 5000잔. 그죠? 10년 했으니까 5만 잔. 5만 잔이가 50만 잔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네. 많이 했어요.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커피 마시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데서 났어요. 다른 데서 오셨어요. 사모님 대답하지 마세요. 사모님 다 해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골목골목 숨어서 가는 걸 보고 두 가지를 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숨어서 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안 빼먹고 꾸준히 한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서 우리 커피를 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요 해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잘하는 교회, 더 빨리 되는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안 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힘들고 어려워요. 전도가 왜 힘든지 아세요? 전도가 왜 힘드세요? 예? 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열심히 전도했어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해서 한 10여일 전도했어요. 조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전도를 하면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죠. 한 달에 한 명. 1년이면 12명. 그리고 목사가 전도하면 그래도 정착률이 높아서 1년에 10명은 남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2달이나 3달에 한 가정씩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고약하신 하나님께서 전방위에 사람을 잘 안 주셨어요. 3년 동안 30명을 채웠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콧배기가 왔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10월쯤 되면 한두 가정 와요. 그리고 12월달 딱 계산하고 나면 10명씩 딱 나옵니다. 제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네? 왜 한 달에 한 명이라고 기도했을까? 그죠? 한 달에 2명이면 23명이고 23명이면 2년 만에 자리인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가 지금은 몇 명일까요? 3명. 4명입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는 남자는 저 혼자예요. 딸이 계십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53세거든요. 11살간 된 막둥이가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이유는 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우리 집이 3층이에요. 교회를 새로 져서 이제 갔는데 발자국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합니다. 발자국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발자국 소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의장님보다 잘할 수 있는 건 키하고 몸무게밖에 없다는데 우리 집에서도 제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제 소리는 금방 올라가다 보면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 닫히는 소리가 나요. 우리 애들이 여자애들이 제가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닫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근데 막둥이만 밝아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신 복입니다. 제가 원래는 앞으로 22년밖에 안 남아서 좀 고민인데 막둥이 키우고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셋째가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갔다 했잖아요. 저도 이제 나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빨리 자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그 셋째가 이제 임신한 상태였는데요. 너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뭐 한 일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누가 그죠? 남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한 거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날 때 제가 4명이라 했는데 4명 다 분만실 들어갔거든요. 그럼 남자가 분만실 들어가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머리채를 내어드렸습니다. 자신 있는 건 머리숱밖에 없으니까 머리숱을 내어드렸죠. 마음껏 잡으셔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셔요. 그럼 그 아이가 자라는데 네가 뭐 하는 일이 있냐? 제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우리 첫째가 동물성 분유 알러지가 있었어요. 아세요? 이게 동물성 분유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서 자꾸 토해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저 그때 이제 전도사 신대원 이제 대학원 다닐 시절이니까 저 학교하고 아내가 이제 유치원 교사하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처갓집에 맡겨놨거든요. 동물성 분유를 먹여야지 분유를 먹여야지 애가 클 텐데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내내 그 유축기로 젖을 짜요. 그걸 얼렸다가 제가 고속통행을 가서 첫 차로 태안에 가요. 태안이 처갓집이거든요. 태안에다 그 첫 차에 태워서 보내면 이제 장인어른이 받아다가 그걸 녹여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그때 정말 사역할 그 교육점사 하는 곳이 분당이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친구 부인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갖고 피 검사를 하는 거예요. 100일도 안 되는데 여러분 피 이렇게 앉아서 빼잖아요. 그죠? 앉아서 빼는데 애들은 눕혀서 빼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누르고 장모님이 다리를 잡고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어깨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눈을 마주보게 돼요. 이 아이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저한테 눈빛으로 말합니다.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아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뛰는데 막 뛰어다닐 때 제가 뭐 해줄 게 있나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뛰는 데까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우리 셋째가 빨리 걷고 뛰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셋째가 뛰면 우리 교회도 뛸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4년을 9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살았어요. 5 식구가. 그렇게 보기에는 그 돈 가지고 사는 것 치고는 너무 살이 쪘죠. 저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찌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거는 도둑놈 신보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씨를 하나 심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씨를 뿌려보신 분은 알아요. 아멘. 씨를 뿌리면요 정말 100배 10배 씨를 맺어요. 또 하나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아멘. 보통 이럴 때 부흥사님들은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정확하게 4년 만에 자립을 선언을 하고요. 지금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된 것도 자랑하지만 월 100만 원씩 선교합니다. 물론 이제 그 해외 선교는 제가 잘 못하고요. 국내에 제가 평생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미자립 교회였을 때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자립했기 때문에 제 은퇴하기 전까지 목표는 한 교회에 자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 얘기를 들으실 마음이 이제 생기셨나요? 네. 제 얘기만 들으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야 뭐 저는 아멘도 잘 못하고 할렐루야도 못하고 어디 가끔 가서 강사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이런 거 진짜 막 땀이 삐질삐질 나요. 잘 못합니다. 뭐 남들 보기엔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설교는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가서 잘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뭐 어떻게 잘하는데 짧아. 제가 최근에 제일 짧게 해본 게 14분 한 50초 그 정도 해봤어요.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설교 끝나고 기도까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희 8시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3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8시 예배는 어떤 때 한 명 오기도 하고 한 명도 안 오기도 합니다. 근데 8시 예배 드리면요 8시 25분에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왜냐하면 8시 예배는 출근하시는 분이 그 예배 드리고 계산은 30분이면 계산 전체를 어디든 가거든요. 30분 안에 어디든 출근할 수 있도록 8시 25분 안에 끝납니다. 9시 반에 예배 드리면 10시 5분에 끝납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면 11시 45분에 끝나고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집에 걸어가다 보면 다른 교회 그때 끝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짧은 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짧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관심 가지고 봤던 게 있는데 전도용품이에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차에는 전도용품을 이렇게 싣고 다녀요. 다른 거가 아니면 여기 이제 우리 총회에서 4개 번역으로 나눠서 지금 이제 자립대상교회 동방목회 지원회에서 이제 지금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를 하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데 저보고 전도용품을 전시하라고 하고 지금 네 군데 가 있는데 2군데 갔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수도권인데 6월 4일에 아마 여기 서울의 큰 레교에서 하는데 여기도 아마 수도권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저 보시면 그 전도용품 전시회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차에다 놓고 주차장이 너무 멀더라고요. 직선 코스는 교회가 보이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 가실 때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목사님한테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파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전도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거를 조금 쉽게 설명한 거를 오늘 이제 PPT를 통해서 이제 함께 볼 텐데요. 배 목사님은 제 이런 얘기를 형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몇 명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저하고 한 서너 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잘했나 봅니다.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커피랑. 그래서 아마 그렇게 소문내 주실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여러분 전도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전도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부터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안 되죠. 전도는 됩니다. 왜 되냐? 왜 될까요? 예? 하나님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고약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제 생각에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셨어요. 전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저한테 사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된다 안 된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으니까 되는 걸 시키지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걸 시키지는 않으셔요. 맞죠?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오늘 진행이 안 됩니다. 동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아무리 고약한다 한들 안 되는 거 시키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되는 거예요. 되긴 돼요. 이제 문제는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됩니다. 아무리 시기가 어렵고 지금 아무리 전도가 안 한다 할지라도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몇 명 된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되는데 쉽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되긴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거면 시키지도 마셨어요.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기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 전도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설명하면 아까 우리 식당이 맛이 있었어요. 그렇죠? 맛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풍성학교 목사님 밥을 사주셨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와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 경우도 있고 안 믿는 경우도 있죠.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먹어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내가 맛있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너 뭐든지 잘 먹잖아. 몸집을 보니까 뭐든지 잘 먹게 생겼네. 뭐든지 맛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가 화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내가 맛있다고 했는데 이 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 다음에 내가 사줄게. 날짜 잡아. 데리고 와서 먹여봤더니 어때요? 맛있으면 그때 믿어요. 여러분 먹는 건 증명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좋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이거 보여줄 수도 사줄 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은 비슷해요. 하기 싫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나가면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 나갔는데 커피를 나눠드리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든지 우리 교회를 얘기하든지. 그렇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산중 교회를 좀 오세요.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커피를 나눠주는데 요 상인 옆에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여기서. 그랬더니 이 상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왜 여기서 빨리 가? 사람만 보이고 복잡하니까 빨리 딴 데 가. 나중에 꾸준히 하다 보면 이분이 우리 오기 전에 자리를 비워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피 나눠주면 이분이 옆에서 여기 계산해서 중국에 하실 거야. 중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상인이 한 번도 안 알았어요. 이게 그 5일장은 다 장돌뱅이잖아요. 그죠? 돌아다녀요.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계산중국교회가 제일 좋대. 거기 가요. 이제 해결이 됐어요. 말을 못 하겠는데 대신 말해주니까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도시니까 그러겠죠. 지나가다 보면 판촉 행사를 하잖아요. 가서 그분이 이렇게 선물 주면 받아오면 좋은데 딱 선물을 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붙잡혀 있었어요. 선물 받으러 30분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도로 가서.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응이 좋을 리가 없어요. 애들도 뭐 몸에 좋은 거 먹이면 어때요?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놈의 그 불량식품 그런 거 주면 어때요? 잘 먹잖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반응이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이유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사람 무시하는 몇 년을 걸릴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목회를 시작할 때 자주를 얼마나 하시던지 남한테는 참 인자하고 좋은 목사님인데 저한테는 너무 힘든 아빠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야 네가 잘하는데 내가 잔소리하면 뭐하겠냐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 친구 은퇴하신 목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목사인데요. 얘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야 내 친구 중에 네가 제일 낫다. 아들 중에 친구 아들이랑 다 비교했을 때 네가 제일 낫다. 그때부터 잔소리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교인들한테 잔소리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50년 동안 내가 잔소리해도 너 안 바뀌었잖아. 그럼 참 안 바뀌어요. 그거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바꾸는 거 제자 훈련 저 제자 훈련 다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어요. 지금도 제자 훈련 배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쵸? 원래 그분은 바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꾼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바꾼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건 사람 무시하려면 50년이라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생명만 구하면 된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제 자꾸 졸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전 교인이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몇 명 전도하면 세상이 복음화될까요? 전 교인이 빠짐없이 모두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몇 명씩 전도하면 세상이 복음화될까요? 한 명. 네? 한 명이죠, 한 명. 왜? 모든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된 사람도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동시에 전도하면 한꺼번에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또 하나의 시간이 문제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쪽에 써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가 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교회가 전도를 쉬운 적 또한 없었습니다. 네, 전도가 쉬운 적은 없어요. 말장난 같지만 저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도 전도했어요. 코로나 때 남들 전도 안 될 때 우리 교회는 30명 들었어요. 코로나 한 번 더 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망언을 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 빚이 한 5억이 있었거든요. 이자도 줄고 사람은 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를 쉽게 생각하셔야 쉽습니다. 전도는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오든 안 오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저처럼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가성비 따지는 사람은 돈을 얼마 투자했을 때 몇 명이 나올지 계산하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전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하기 싫은 날 있으면 조금 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이 정도 꿈을 댔으면 됐지 하고 일어나서 전도 나가요. 저처럼 안 빼먹고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를 조금 늦게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늦으셨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도 좀 피곤해요.
아, 목사님도 피곤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은요, 습관의 동물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똑같아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쵸? 아니, 출근하는데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늘 똑같은 길을 가고 대부분 비슷한 시간이 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내가 출근해서 이렇게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내일부터 살펴보세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자꾸 보면 어때요? 예? 보면 볼수록 당신이 좋아요. 익숙해져요. 근데 그 나만 익숙해지지 않아요. 상대방도 익숙해져요.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요. 저는 전도의 출발점이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관찰. 같은 길을 가다가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보다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보여요.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오늘 저 아버지 한번 보셔갖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 손짓하는 거 이게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목소리나 빠르기나 손짓이나 다를 때가 생겨요. 다른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거나 슬프거나 나쁘거나 그걸 관찰하시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럼 상대방을 보면서 그 사람이 슬프거나 힘들 때 그 사람이 반응하거나 내가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전도 요새 얘기하잖아요. 관계전도의 맥점이 뭔지 아세요? 관계가 없는 경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 그런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관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꼭 이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출근하실 때 걸어서 가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차 타고 다니면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지금 이전을 했는데요. 원래 있던 교회가 제 손짓과 상관없네요. 원래 있던 교회가 요 풍성한 교회처럼 이렇게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는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십자가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차에서 내려서 보세요. 그럼 찾아와요. 차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관찰하기 위해서는 느린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걸으셔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찐 거예요. 빨리 안 걸어서. 아니 아까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 조금밖에 안 먹거든요. 많이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나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시골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할 말이 하나도 있으면 한마디씩 뭐 하셔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천천히 걸으시면서 상대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자체가 즐거워요. 그러면 나중에 시작하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되게 반가워요. 아니 저 지금 보시면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있어도 좋으시잖아요. 근데 매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갑죠. 딴 데서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항상 오래 걸리니까 뭐든지 장기전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한테 전도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되게 하면 되는데 꼭 저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가라, 네, 머물고 또 해야 뜨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멈춰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을 멈춰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초점이 이상해요. 여호수아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왜 그놈의 시간을 멈춰달라고 해요?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해요. 기도를 잘못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열어주세요. 그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홍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하는 방식은 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게 하세요. 그게 딱 전도예요. 전도는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보세요. 예전에 제가 전도 세미나 들어갈 때 대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새벽 예배 마치고 막 뛴대요. 왜 뛰나 했더니 그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신문지 돌리는 분 있죠. 신문 돌리는 분. 그분하고 함께 뛴대요. 그래서 함께 뛰면서 어떻게 하냐? 신문을 넣으면 자기 교회 전도지를 띄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신문지 간지를 돈 주고 그때 15원인가 한 장당 15원이면 신문지를 간지를 넣어줬어요. 요새는 신문 안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목사님들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땅을 보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찌시면 땀이 빨리 납니다. 천천히 걷고 땀을 많이 드시면 열매가 빠를 수 있습니다. 살이 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걷고 땀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그런데 이쪽에서 오다 보면 병천을 안 지나죠. 병천이 뭐가 유명해요? 순대를. 거기 근처에 가면 전부 순대 국밥집. 너무 싫어요. 순대를 안 먹거든요. 제가 순대 국밥집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대 국밥집에는 반찬이 너무 안 나와. 깍두기만 나오고. 순대를 안 먹는데 깍두기가 꼭 어떻게 먹어? 근처도 안 가. 그 일대에 전부 순대 국밥만 가요. 그럼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 부흥시켜주면서 우리 교회만 빼먹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씨를 뿌리면요, 씨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요새 기후가 좀 변화가 되니까 우리 동네는 절임 배추로 유명하거든요. 배추가 90일 배추예요. 90일 배추라는 90일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추가 절임 배추를 하기 전에 맞춰서 90일 전에 심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요새 덥거나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몇 번이고 심어요. 결국 돼요. 비가 안 오면 물을 주면 돼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면 돼요. 얼어 죽을 것 같으면 하우스에서 키워서 옮기면 돼요. 너무 더우면 씨가 올라오거나 말아 한 번 더 심으면 돼요. 되긴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래 하는 걸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할까? 오래 하는 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첫째,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오셨죠? 전도 강의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쳐요. 지치면 내일은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30분, 내일 30분, 모레 30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전도는요, 제가 해볼 때 제가 전에서 데리고 오는 확률보다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붙여주시냐? 전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 데리고 오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오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말만 걸어주면 내가 가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전도를 늘 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카센터가 있었어요. 이분을 전도하려고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저한테 호의적이기도 했고 제 차를 맡기기도 하니까 이분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총동원 주의를 해요. 예수사랑 큰장치를 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저 이번 주 11시에 되니까 꼭 오세요. 꼭 오겠네. 그럼 저하고 10시에 만나요. 제가 10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오기 위해서 되게 부지런해요. 9시 반에 이미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10시에 하셨으면 9시 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등산복을 입고 낚시복을 입고 나오든지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벌써부터 교회를 가고 싶으시냐 이렇게 모시고 빼도 박도 못하고 안 나오니까 너무 서운하고 제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갖고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왔고 다음날 제가 화가 나요. 가죠.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만약 사람이 약속을 근데 내가 목사잖아. 욕을 못해. 속을 막 부르면서 어제 바쁘셨나 봐요. 목사님 저가 얘기하는 그러죠. 다 보고 싶어. 오래 있으면 내가 화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왔어. 그 카센터 사장님 얘기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안 나오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문을 안 닫았는데 그 카센터는 문을 닫았어요.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문 닫은 건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날 화가 나서 오래 붙잡고 있지도 않고 얘기도 못하고 모험도 못 전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하나 보였어요. 그 옆에 카센터니까 누가 왔을까?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저하고 카센터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듣다가 제가 간 다음에 카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저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카센터 사장님이 요 앞에 교회 목사야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가요. 남자분은 아주시장 되셨고 여자분은 원사님 되셨어요. 전도 동력 세미나에서 가서 배웠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전도하면 전도될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을 불러다 놓고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다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다 맛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옆에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저걸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풍성한 교회 교인이 계십니까? 위에 계신 건가요? 풍성한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교회 좋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좋다고 말하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동네 사람이 이 교회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변을 항상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뻔합니다. 풍성하게 주변에 주차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줄 정도가 되면 그 교회를 부흥합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님, 사모님 너무 활발하시고 좋으셔서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웃으세요. 교인들도 웃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싸움은 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해요. 대부분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여자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밥하려고.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밥 차려주면 남자들은 밥 먹고 씻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밥 챙겨주고 설거지도 하고 변장도 하고, 네? 애들도 챙기고. 그러면 항상 남자보다 늦게 차에 타요.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남편들 화가 나는 거죠. 주일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보여요. 앞에 설교하다 보면요, 서로 ቁ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집에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문 열고 들어가서 문 꽉 닫고 막 싸워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네? 옆집이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번에 총동원 주의를 하니까 옆집을 초청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네 해놓고 뭐예요? 그 교회 왜 맨날 써?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나올 때 즐겁게 웃으면서 나와요. 일부러 오버하라 그래요. 집에 들어갈 때, 아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만한 거 집에 들어가서 조용조용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즐겁지 않으면요, 웃지 않으면요, 성도님들이 즐겁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안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성도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로운 말씀 다 있고 그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슬플 일이 어디 있죠? 너무 많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위장된 기쁨이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될 거예요. 전도 한 사람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전도가, 내가 전도하는 우리 교회 오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쵸?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혼자 하지 말고 둘이 하라고, 둘이 하지 말고 셋이 하라. 목사님들도 목사님, 사모님 둘이 정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4교회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교회씩 전도하러 가요. 요새 이제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목사님들만 모여도 4명이에요. 그죠? 그럼 충분히 전도팀이 형성되잖아요. 첫째 주는 어느 교회, 둘째 주 어느 교회, 셋째 주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혼자 하라는 못하는데 둘, 셋이 있으면 좀 낫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전도보다 남의 교회 전도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전도보다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해주면 되게 열심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저 사람도 안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실제로 그래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기가 더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데리고 가서 여기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날아다니더라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하는데 뭐 날아다니더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한 1년을 매달 한 번씩 1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봐요. 하시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예배 일찍 끝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1년을 그렇게 해봤어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럿이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장소는 전도하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전도의 장소는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용품을 가지고 많이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제일 좋은 장소는 사람이 많은 곳.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어요? 너무 급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다녀요. 말도 못 꺼내요. 이거 하나 받으세요가 전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를 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람 여기 그 전철역 앞에 아니면 뭐 길거리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작은 공원 거기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씩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그 할아버지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긴 벤치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쪽에 앉아 있어요. 그럼 저쪽 끝에 앉아.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봐요. 저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핸드폰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와요. 그 다음날 가면 그분은 할 일이 없는 분이 또 와요. 어제 봤는데?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러고 또 앉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때 뭐 음료수를 하나 들고 가서 할아버지가 드세요.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얘기해요. 무슨 얘기부터 하는지 알아요? 아들 욕부터 아들 욕을 그러시나 절대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아들 욕은 자기만 할 자격이 있지 남이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들어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근데 제가 가야 되는데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할아버지가 한참 얘기해요. 몇 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몇 날 며칠 지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넌 뭐야? 저기 앞에 있어요. 그래? 그러면 물리지를 못해요. 제가 얘기 들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근데 너 뭐 맨날 와?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부를 때가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충청도이기도 하지만 기다려줘요. 그래야지 내 얘기를 조금 들어줘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야지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괜찮죠?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할 살면 안 돼. 아들 욕하고 살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아들도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돼. 통계적으로 아들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면 내 얘기를 조금 들어주고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잘해요. 요 앞에 목사가 내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한국일 교수님이요. 양평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신경 나서 거들도 않고 자기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뭐 씨는 언제 몇 월 달에 심고 언제 뭐 하고 이게 되는데 이 농사 공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후방기도 안 들고 지가 뭐라 이런 식으로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양평에 사는데 그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못해요. 그러다가 뭘 하는데 잘 몰라갖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그때서야 이분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가르쳐주기 시작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때 이거 심어야 되는 씨를 갖고 와서 지금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또 가르쳐줘요. 뭘 또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같이 밥 먹고 친해지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복음은요 직접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전해주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 들으면 되고요. 사람들은 나를 봐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러면 나를 돕는 걸 즐거워해요.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아니,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2시간 했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장소 선정은요, 사람이 적은 것도 좋습니다. 많은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누가 교회 소개만 해줘도 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은요 그냥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10년을 하겠다 마음 먹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10년에 반드시 전도할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하시면 그럼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요 너무 일부러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전도 범위를 줄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가면은 그분도 멀리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뭐 한 5분, 10분 거리만 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한 명만 하세요. 한 명만.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전도를 제가 한다고 쳐요. 그럼 저는 목사님만 해요. 아니 돈도 없고 전도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만나면 돈이 없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제가 제 주머니에서 전도품 사갖고 전도를 하는데 1000개를 어떻게 뿌려요? 근데 전 지금도 제작할 때마다 마음이 안 돼요. 그냥 가서 마트 가서 한두 개 사갖고 교회 이름 붙여갖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만 만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상관없어요. 이분을 전도하다 보면 이분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줘요. 제가 최선을 다할 거면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은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분이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요 자기는 안 가도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준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 불교 그 총무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다니까요. 어떻게 오시냐? 여기 불교 총무님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제가 그분 우리 옆집이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뭐 있으면 생기면 드리고 했더니 이분이 어디 나가서 제가 그날 눈물이 나는데요. 동네 분들 우리가 마을 자체하려고 동네 분들 이제 대접을 한 번 했어요. 이장하고 이렇게 몇 분 해서 그랬더니 그 이장 중에 한 분이 자네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하려고 하는데 우리 옆집에도 불교 총무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라? 우리 목사님이야? 아, 그 우리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너무 가슴에 막 사무쳐갖고 막 눈물이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지어 불교 총무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면 아, 난 성공했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공한 목표입니다. 명수와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주변을 아니면 한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전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요 일부러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고 가는 길에 전도해요. 오고 가는 길. 교회 오면서 전도하고 집에 가면서 전도하고 네? 집에서 집에 옆집만 전도하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가면 거기는 다른 교회가 할 거고 나는 내가 다니는 길에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길에서. 그래서 그럼 걸어 다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차 타고 다니면 사람을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면 우리 집은 교회하고 멀어서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에다 세워놓고 교회 주변을 산책하시고 더 좋은 방법은 교회 주변을 청소하세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꼭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청소를 하세요. 왜? 상가를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에 열거든요. 그분들이 올 때쯤 청소하세요.
내가 청소한 걸 보여줘야죠.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이제 짧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청소를 했어요. 국내 청소. 처음에는 교인이 얼마 없어서 교회 주변만 했어요.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범위를 넓혔어요. 이게 두 줄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가 몇째 주에 청소하는지를 알더라고요. 상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 자기 앞집을 청소하고 있어요. 자기 앞마당. 미안한 거죠. 우리 교인들도 청소하고 나면 이건 쉽지 않아요. 복음 전환하는 건 어렵지. 그래서 그냥 띠띠 가서 청소했어. 나중에 그 띠도 치워버렸어. 우리 교회가 안에서 다 아니까. 청소.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있는 상가한테만 잘 가세요. 그리고 한 11시쯤 토스트하고 커피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저는 3시쯤 출출할 때쯤 약간 아쉬울 때쯤 그때 드리는 거예요. 많이도 할 필요 없이 한 2-3군데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가끔 한 군데 빼먹으세요. 그럼 나중에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나만 빼먹었냐. 제가 그러냐, 미안하다, 다음에 2개 갖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식혜로도 해봤는데 우리 교인이 식혜를 잘 끓이거든요. 식혜 끓이면 그분은 식혜만 끓여요. 식혜를 꼭 밤에 와서 끓여요. 그러면 그 식혜가 식어야지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담아서 냉동실 냉장실 넣어요. 그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키가 작고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꼭 그거를 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나눠줘요. 전도의 분업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꼭 저한테 그러면 그 식혜를 어느 통에 담네요? 생수통에 담으면 돼요. 생수통은 또 어디서 나네요? 장례식장으로 나요. 사람이 죽은 곳에 썼던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었어요. 의미가 괜찮잖아요. 제가 말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하려면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온 교인들이 함께 전도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세요. 제가 요새 전도용품 그 전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3가지를 권해드려요. 가글, 치실, 그 다음에 요새는 일회용 선크림. 요 3가지는 단가가 얼마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거 어떠냐? 치실이나 가글은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점 옆에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 주면 다 알아요. 그쵸? 네? 뭐 이런 걸. 그거 치실, 그 일회용품으로 하나씩 포장된 거 있어요. 그거 주면요, 그거 단가 30원에서 50원도 안 해요. 다 좋아요. 가글도 마찬가지예요. 가글 500개 사봐야 몇천 원 안 해요. 그러면 단가 한 500원 정도 돼, 500원도 안 되고요. 그러면 그거 2개씩 담아갖고 그 비닐봉지에서 넣어서 제가 그 목사님들 그거 전시할 때도 꺼내갖고 쫙 주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먹으면 안 돼? 죽어? 가글입니다. 그러면 다 즐겁게 받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용품과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구충제를 합니다. 구충제 언제 하냐? 봄에. 봄에 하면 구충제의 효과가 뭔지 알아요? 제가 전도지를 줘봤더니 전도지 다 버려요. 전도지 주면서 갔다가 오면서 주워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죠? 거기 우리 교회 인도 사람들 다 밟아요. 게다가 우리 동네는 시골이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해요. 근데 누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담임목회 나간다니까 구충제를 400개 보내주면서 교인들이랑 나가는 거예요. 매주 먹어도 못 먹어요. 400개를 어떻게 먹어요? 10명도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다가 안 버렸어. 신기한 일이 벌었어. 어떤 일이 벌었어요? 받고 이렇게 주머니에 막 가다가 다시 막 저 멀리서 뛰어와요. 왜 뛰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이 약하면 안 돼요. 더 달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더 달라요? 가족 수대로 달라요. 가족 수. 그러면 그분이 아는 얼굴이가 어디 사는지 알면 그 가족 수도 알고요. 심지어 가족 구성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잡고 분양회한테 한 10만 원 찬조하고 구충제 좀 나눠줘도 될까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약품이니까 오남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호에 누가 갖고 가는지 몇 개 갖고 가는지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교회 전도를 대신해 줘야 돼. 여기 괴산중고교에서 오늘 구충제를 나눠줍니다. 필요하신 분 받아가세요. 방송해줘요. 또 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젊은 엄마가 4개를 받아갔어요. 4개.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디테일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4명이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젊은 엄마가 오면 부부죠. 부부 2명 있는 거잖아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예? 2가지 경우가 있죠.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은, 그죠? 시부모님이나 뭐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면 부모님 부부,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 자녀 하나, 아니면 자녀 둘. 그죠? 그러면 그 자녀인지 부모님인지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젊은 엄마예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시간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 줄까요? 성인용과 아이 어린이용이 있습니다. 네, 비슷해요. 구충제는요, 7세 미만 하나를 다 먹으면 안 돼요. 애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우리 애 없어요.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어린애가 있는 엄마는요, 우리 애가 몇 살인지까지 얘기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집을 방문해보는 거예요.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문 앞에 가면 성별까지 다 나와요. 예, 보행기가 있다? 그럼 어르신이죠. 그죠? 싱싱이나 자전거가 있다면 애들이에요. 나이대는 나와요. 자전거에 3발 자전거인지 4발 자전거인지 그거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색깔 보면 성별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갈 때는 여러분 내 거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 거나 내 자녀들 걸 챙겨주면 되게 고마워요.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받는 게 하도 많으니까요. 웬만한 건 줘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편부 조선 조모 가정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요, 부모님 그 아빠나 엄마가 애들을 못 키우면 시골로 할머니 할아버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대부분 누구냐? 여러분 이혼해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엄마가 가질 때는 키워요.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못 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시골로 보내요. 근데 이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은 진짜 안 들어요.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고약한 진짜 할아버지구나.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손주가 있는 걸 알고 손주 또래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줬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에 막 얘기를 해줘요. 별별 방법을 다 쓰죠. 저는 이거 고민하는 게, 이거 따져보는 게, 단가 낮추는 게 저한테는 너무 귀한 일이었어요. 눈물 나게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일부러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소개하지 말고 남이 소개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는 와도 아휴 그래 차라리 저 교회 그렇게 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어요. 이분이 우리 그 장로님 옆집에 그 이사를 왔는데 그 장로님한테 아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어느 교회를 바라본 게 우리 교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아 왜 당신 교회 안 가고 이 교회를 소개해? 아 우리 교회는 좀 그래. 저 교회가 나. 이렇게 소개해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장로는 은퇴하신 우리 교회 것 같아요. 자, 전도용품 다음 페이지요. 보시면요, 전도용품을 선택하는 원리는요, 작고 가벼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그냥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 있고 뭐 이렇게 오늘은 평소와 다른 작업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는 전 시골이니까 편안하게 입고 다녀요. 편안하게 입고 다닐 때 주머니 꼭 몇 개씩 넣고 다녀요. 그렇게 하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생필품이 좋은데요. 이게 PPT 가져가셔도 되고요. 목사님한테 있으시면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사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일상 생필품이 좋은데요. 이왕 일상 생필품이면 꼭 필요한데 잘 안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떼수건. 남자들은 떼수건 사는 경우가 없거든요. 떼수건 나눠줘도 좋습니다. 붙여줘도 좋고. 잘 안 사는 거. 꼭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 그리고 떼수건 같은 경우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복음 광고, 복음의 전함이나 그 정기섭 씨가 하는 그 복음 광고에 보면 의미를 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저는 타겟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그분에 맞는 거를 사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1000개짜리, 2000개짜리 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을 갖고 식당에서 나오는 분한테 드리면 좋잖아요. 회사 앞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회사원들한테 줘도 좋고, 그렇죠? 저희는 봄에는 부충제, 여름에는 부채 접이식 부채, 이건 제작하는 거랑 좀 단가가 있고요. 그리고 요때 지나서 이제 여름 딱 끝나자마자 주기 좋은 게 선풍기 커버예요. 잘 안 사요. 조금 일찍 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김장하기 전에 고무장갑 주는데 고무장갑 단가 비싼데 그걸 어떻게 줘요? 몇 명만 주시고 내가 돈이 10개 살 것만 있으면 10개만 주면 돼요. 많이 안 줘도 돼요. 선풍기 커버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저희가 핫팩을 주로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핫팩 단가도 그렇게 비싸잖아요. 작은 건 200원, 큰 거는 250원. 제가 오늘 여기도 이렇게 봤는데 전도품이 물티슈 안에 제가 훔쳤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물티슈는 사이즈는 작은데 뚜껑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거 한 300원 이상 단가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10장짜리 200원에서 250원짜리 씁니다. 그럼 남들과 차별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 싼 거 하세요. 5장짜리 미니 물티슈가 있어요. 조그만한 거. 그거 되게 예뻐요. 그걸 하시던지 아니면 20장짜리, 30장짜리 그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전도용품은 너무 비싸면 부담돼서 못하니까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대신 여기 뭐 새생명 축제 뭐 촌도주일 뭐 이렇게 할 때는요 선물을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때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싼 거 하면 좋죠. 근데 어렵잖아요. 비싼 건 돈이 많이 들죠. 어떻게 하냐? 저는 전도용품과 반대로 하죠. 부피가 크고 가벼운 걸 쓰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거 드리면 들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교회가 책임져요. 그래서 가벼운 거 드려요. 뭐가 좋을까요? 각 티슈가 최고 좋습니다. 우리한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하고 합치면 한 150명, 200명 오면 우리는 교인들까지 다 줘요. 그 기존 교인들도 다 줘요. 전도 안 했어도 줘요. 누구 안 될 거도 줘요. 되게 미안해요. 받으면서. 그러면 그분은 언젠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다 줘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반응이 있는 거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전부 어떻게 해요? 각 티슈를 들고 곳곳으로 사가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줬어? 이거 교회에서 줬어. 다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피 큰 걸 주는 거예요. 왜? 여자들 가방에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드러나도록. 괜찮죠? 아 이제 잠이 좀 깨시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면요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의미를 저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별명이 하나 붙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여기 풍성한 교회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야 이럴까 아는 거지. 저 여기 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 아세요? 몰라요. 교회 이름 몰라요.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별명이 붙는 교회를 알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 뭐예요? 감자탕 교회. 거기 교회가 안 보이고 밑에가 감자탕이에요. 가로수 때문에 교회가 2층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냐? 어느 감자탕 2층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은 몰라도 감자탕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구충제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구충제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어요. 올해도 줘요. 꼭
꼭 평일날 오세요. 주일날 안 오고. 주일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드려요. 교회 별명이 하나 붙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이렇게 별명이 붙으면 그건 기억이 바로 나요. 네. 좋은 물티슈 주는 교회고, 두꺼운 거 주는 교회고, 뭐 하는 교회. 이렇게 하나 별명이 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다음 페이지요. 이왕이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전문 기관하고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를 많이 갈 때 1년에 한 12번씩 갔거든요. 한 곳을 최대 많이 갈 때 7번 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미나를 들으면 오늘 제 얘기 들으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막상 해보면 안 되죠. 왜요? 저 18년 동안 한 제 노하우예요. 18년 동안 한 거를 단 2시간에 거저가져 가시면 안 되죠. 할 수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한 번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10%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제 100%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들으시는데 실전을 10번 들어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7번 들었는데도 잘 안 돼요. 대신 7번을 듣는 동안 자꾸 디테일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제 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똑같은 걸 여러 번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몸에 익숙해지면 다른 걸 들으면서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요. 여기도 전도 대상자 작정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총무원 전도 같으면 전도 대상자 작정하잖아요. 작정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이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해요. 내가 누굴 전도하는지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제가 목사님을 전도하기로 했으면 목사님 이름을 공개해요. 이거 왜 공개하냐? 이 사람 아는 사람 밑에다 자기 이름 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잘 작정 안 해요. 100% 작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면 작정한 수의 한 20%가 교회고요. 그 중에 또 한 20%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 작정하면 한 20명 오고요. 20명 중에 4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오는 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정을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작정 안 하는 사람 많으면 이 사람을 전도하기로 했으면 이 사람의 아는 사람을 자기 이름 적어요. 그리고 적으면 이 사람한테 제가 그 여러 사람을 당신 월요일에 가시고 당신 화요일에 가시고 이렇게 제가 배치를 해드려요.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여러 번 전도하게 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전도하기 훨씬 유익해져요. 쉬워져요. 두 번째, 오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정착률이 3명 이상이면 2배가 높아져요. 교회 왔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3명 이상이면 정착률이 2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뭐 총동원 주의를 하든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살아요. 교회 열심히 사람은 대부분 성가대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주일날 너무 바빠요.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옆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 옆에 앉아주면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교회 오면 이상하게 높아요. 일어나라고 하지 앉으라고 하지 형제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하지 성경이라고 하지 뭐 따라 앞에서 뭐 사도신경 하라고 하지 너무 불편해요. 심지어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못 물어보겠어요. 여자 화장실 저기 있는데 왜 남자 화장실 저기 있어? 이거 못 물어본대요. 특히 안면이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묻는 게 좀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안내해줘요. 교회가 안 불편하면 정착률이 높아져요. 전도할 때 저는 일부러 여러 명이 같이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해요. 효과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EDI 전도료는 CCH에서 하는 거고요. 태시도 전도 잘 아실 테고 복음의 전환은 그 보험 광고하는 데고요. 터치 전도 그 요새 그 전주 새물배 목사님 첫 터치 전도 유명하시고요. 그분도 대단합니다. 바나바가 약간 전도법과 저는 전도법과 너무 세갖고 저는 수료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해보는 건
해본 것 중에 제일 이제 좋은 거는 NCB에서 하는 전도 잘하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책으로 돼 있는데 교재, 성경 공부 교재처럼 성도들 교육하기도 쉽고 스스스스스 하다가 전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세미나니까 가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1박 2일짜리인데 서울에 사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여기까지만. 다음에 넘어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설교, 그러니까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네? 우리 생각에 기도를 제일 좋아해요. 특히 축복 기도는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 성향이 그래요. 나를 축복해준다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축복 기도 누가 우리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통성 기도 해도 되냐고 교회에서. 그건 교회에서만 하세요. 밖에 나가서 하면 그냥 방언 기도 말하는 방언 기도를 교회에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마음껏 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미친놈 소리 듣는 거. 그렇죠? 축복 기도 길에서 붙잡고 못 해준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기도를 녹음하세요. 녹음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요.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코로나 때 병원 신방을 해야 되는데 병원 신방을 못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술하는 교회, 무릎 수술하는 교회이 있어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서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녹음해서 보내줬더니 신방 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어때요? 한 번 듣고 끝나잖아요. 이건 어때요? 네. 불안할 때 시간마다 듣는 거예요. 시간. 수술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그랬다니까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또 보내줬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병원은 신기한 곳이에요. 왜 신기하냐? 네. 같은 부위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무릎 수술하신 분한테 기도해서 보내드렸더니 그 병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갔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인 아닌데 목사님 오셨냐?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다. 돈도 안 들고요. 전달도 쉬워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 요거 좋다.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있잖아요. 고3 학생들은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줘요? 누구한테 보내주는데요? 고3 학생은 절대 안 들어요. 누구? 부모님. 부모님한테 딱 보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3 학교들은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너도 한번 들어볼래? 들어보니까 뭐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대학교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주면은 이거 나중에 줘. 그리고 카카오톡은 공유가 쉽잖아요. 공유해서 보내주면 듣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꾸 공유를 해요. 전도지보다 효과가 더 좋아요. 식당하는 사람들이면 식당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요. 식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식당하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하죠. 여러분 돈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전도는요. 돈 안 들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그게 나를 관심 있다는 걸 알게 해주거든요. 오늘 가서 기도를 적어보시고 녹음을 하세요. 우리 요새 총무관 주의를 하는데요. 매주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제가 기도문을 써서 주보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읽으시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 보면 주보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주보가 없어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녹음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매일 들으시고. 우리는 새벽 예배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여기다 놓고 녹음을 해요. 그래서 매일 보내드려요. 매일 들으셔요. 요새는 이분들이 이제 그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왕 보내줄 거 8시 전에 보내주세요. 왜요? 출근하면서 듣게요. 얼마나 감사했죠? 여러분 기도 쓰다니까도 어렵죠?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하나는 A한테 맡기면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 대회를 하세요. 기도 대회 뭐예요? 기도문 쓰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쓰세요 해갖고 기도문 쓴 사람한테 출석상 주고 참가상 주고
제일 잘 쓴 사람한테는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녹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 목소리로 녹음하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목소리가 익숙하면 좋거든요. 이거는요, 큰 교회는 절대 흉내가 못 내요. 제가 하려다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10년 되면 소구영신 예배하죠. 소구영신 예배하면 1년 기도 제목 적어내죠. 그거 목사님이 기도를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해서 한전하게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어때요? 최소한 그분은 1년 들어요. 그죠? 이거는 사람 많으면 힘들어요. 적으면 쉬워요. 그쵸? 10명이면 10명을 위해서 하루에 한 명씩만 녹음하면 10일이면 끝나요. 간절하게 녹음해서 보내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내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줬다? 그럼 그 사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잘하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별로니까 저 교회 가라면 그 교회가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 목사님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줬다? 부럽지. 이게 전도예요. 돈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하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비영리 단체에는 유튜브 무료로 계정을 열어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을 하시든지 인스타를 하시든지 뭐든지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인스타를 보고요. 조금 나이는 30, 40대부터 40대 이상은 페이스북을 하고요. 50대 이상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검색하고 교회를 와요. 그러면 4개를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어려우면 애들한테 맡기시면 청소년들 정말 잘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한테 용돈 주면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유튜브든지 홈페이지든지 하세요. 유튜브 검색하고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 제발 목사님 설교 여기서 이러고 오늘 말씀은 이거 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는 길을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 그 식당부터 우리 교회 오는 길을 찍어서 쭉 찍어서 이렇게 하면 교회 도착합니다. 첫 번째 골목이 아니라 위로 두 번째 골목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면 여러분 이게요. 말씀은요. 그 교회 온 사람은 말씀 듣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안 좋아하지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은 길어서 듣질 않아요. 근데 저기는 교회 오는 길이네? 교인들이 활짝 웃는 얼굴이 보이네? 그러면 좋아요.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 불러다가 대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길이라는 주제를 주고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얘네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1시간 안에 영상 편집까지 끝내고 자막까지 다 나요.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핸드폰이 익숙해. 제가 우리 교회 PPT 넘기는데 학생들 보고 싶거든요. 타이핑지만 할까 타이핑을 못해요. 왜 타이핑을 못해요? 한 적이 없어요. 키보드를 잘 안 쳐요. 그런데 걔 문자를 끝내주게 해요. 핸드폰이 익숙한 애들이거든요. 시켜보세요. 잘해요. 그러면 교회 오는 일 딱 찍으면요. 그 다음부터 누가 왔어요? 누가 온대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 돼. 아니면 터미널부터 몇 번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걸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 손님이 오시면 어때요? 그걸 보내줘요. 이렇게 오면 돼.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밥 먹으러 어떻게 가고 밥은 어떻게 타서 먹고 줄 서서 먹고 요거 찍어놓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사진만 찍어서 애들 주면 애들이 다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고 배경을 쫙 깔고 배경만 까는 게 요새 불법이라고 하니까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음악을 입혀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배우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두려워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서툰 게 조회수가 많아요. 매끈하게 잘 만든 영상보다 서툰 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더 높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공유가 쉬워요.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다 옮겨요. 우리 아버지도 유튜브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유튜브 온 거 보면 다 어떤 다른 목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링크가 쉬워, 공유가 쉽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조금 손해 보는 짓을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해서 손해 보면요, 손해 보는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손해 보는 짓을 참 잘합니다. 제가 주차를 하고 보니까요, 저는 커피 트럭인 줄 알았더니 푸드 트럭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커피 트럭이 있어요. 교회에서 앉아서 안 사줘서 제가 탔어요. 아직도 빚이 한 600만 원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걸고 장사 못 하거든요. 어디 가냐? 미자리에서 요청만 하면 제가 무조건 우리 팀에. 근데 차가 너무 라보에 뒤에 이렇게 윙바디가 있어서 무거웠고요. 언덕을 80km를 못 올라가요. 그래갖고 1시간 이내 거리만 갑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손해보는 짓을 하면 사람이 갚아주면 거기서 끝나지만 아무도 안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주세요. 제가 왜 이 생각을 가졌냐면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제가 한동안에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 살려주면요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교회 죽으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다른 교회 놓는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사람 만나지도 마시고요. 저게 전도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오래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다 줘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오래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거 중에 최고로 그랬어요. 너무 짧게 하면은 조금밖에 안 주실 거라서 시간 맞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늘 그런 걸 연구해요. 늘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전도품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요 보험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이 주는 선물 그게 시기에 맞는 선물이에요. 보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전도품을 연구하려고 중국의 이우라는 동네를 갔다 왔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부동산에 있었지만 이우라는 동네는 동네 전체가 시장이에요. 전 세계 다이소의 80%를 납품하는 곳이에요. 예, 칫솔을 사려면요 한 200m만 칫솔을 팔아요. 칫솔만 파는 동네. 시장이 하도 넓어갖고 내가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도 못 찾을 정도로 넓어요. 가서 정말 많은 걸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땅을 보세요. 그걸 아셔요. 내가 전도품을 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애쓰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알아주시면 붙여주시고요. 우리 교회 전도 혼자 해서 하도 창피하고 하도 힘들어하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도와주시죠. 물론 그분이 계산해서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생활을 계산해서 하지만 교회는 청주에 있는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분이 평일날 매일 와서 자꾸 누워있는데 목사님 좀 하라고 이러고 맨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만 하면 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전도 될 만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 안 하실 거죠? 너무 많이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자. 뭐라고. 이 말씀을 여러 번 겹쳐서 하셨거든요. 저도 코로나 시기에 뭐라도 하려고 방역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커피집에 가가지고 소독을 방역을 하면서 어디에서 나오니까 그분들 구청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이때에 뭐라도 해야죠. 공감이 정말 가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정말 필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기도전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이신 것 같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많은